구약성경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6페이지입니다. 방송실 앞에 신디 뮤트 걸어주세요. 잊지 말고요. 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빼앗을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브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브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었어 나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롤로하마라. 네, 오늘은 사명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쯤 목사 되겠다고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시골의 모교회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서는 가방끈이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도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뭣도 모르고 목사 되겠다고 말했는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 요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앉으면 훌쩍 그냥 7시예요. 그냥 이게 참 사명의 길을 걷는다는 게 참 만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그 길은 꽃길이고 그 길은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을 실제로 걸어보면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인생이 원래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다 사명하니까 그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일상의 삶으로 그 무거운 힘겨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받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첫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 여자가 창녀인지 처녀인데 바람기가 많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온 동네방네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고 소문이 난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선지자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거기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고는 결혼을 해서 엄난한 자녀를 낳으라 그래요. 아니 엄마가 엄난하다고 낳는 자녀도 엄난하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난한 자녀라고 표현했는 걸로 봐서는 이게 호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죠? 아들, 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난한 자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뱃속에 아기를 넣고 시집을 왔는지, 아니면요 이 둘째, 셋째를 놓을 때는 이 사흘이 멀다 하고 이 고멜은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바람났어.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도 자기 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닮았으면 내 애고 안 닮았으면 다른 애인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그래서 엄난한 자녀입니다. 이게 호세아가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런 결혼하라고 해보십시오.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죠? 일평생 갑니다. 일평생. 자녀의 문제도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되는 게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난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엄난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아니 뭐 침묵합니다. 어찌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애를 3명이나 낳았으면 좀 여자가 아무리 바람기가 있더라도 집에 눌러 앉아가 살림 살고 정숙하게 살아야 될 거잖아요. 애들을 봐서라도. 그런데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 셋을 놔두고 집 나가는 아주 강큰 여자였습니다. 근데 호세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여자도 데리고 와라. 하나님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정이 딱 떨어졌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꿀떡 같았을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보리 한석이 한 가마 정도, 반 정도 되는 그걸 나귀에 실을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마 반을 싣고 가서 자기 부인 고멜을, 엄난한 여자 이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또 온 동네방네 소문 안 났겠어요? 선지자의 부인이 바람났단다. 선지자가 애를 키우는데 그 애는 선지자 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입니다. 가정이 평안해도 지금 사역할까 말까인데, 그죠? 가정은 흔들리고 부인은 사흘이 멀다 하고 집을 나가고, 애들은 어렸을 때는 엄마 찾아오라고 찡찡거렸을 때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미어졌을 거예요. 근데 좀 크면요 대놓고 반항했을 거예요. 집안이 엄마가 그러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컸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는 때려 죽여도 괜찮을 자식이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의 길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명, 그 기도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가정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무거웠을 겁니다. 결혼 초반에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점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여자는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라도 좀 잘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제대로 클 리가 있습니까? 엄마가 사흘이 멀다 하고 집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너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언제나 마음 한쪽에다가 무거운 짐을 툭 놓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한쪽에 그냥 무거운 돌이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만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마음 한쪽에다가 돌을 얹어 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집안을 봐서도 그렇고 마음
마음 한쪽에다가 돌을 무거운 돌 하나 꾹 얹어 놓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겁습니다. 사명은요, 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사명입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돌 하나 꾹 얹어 놓으면 삶이요 시룩시룩 병들어 갑니다. 왜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이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요 좀 부정적으로, 안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말이 점점 부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요. 기회만 있으면 이게 누구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나 폭발한다, 그죠? 말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삶이 너무 힘겹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유학 가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도만 하면 환상이 보이고 뭐 이러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유학 온, 대체로 이게 신학교의 유학 온 목사들은 공부 잘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엘리트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유학 옵니다. 집안도 꽤 괜찮습니다. 돈이 있어야 유학을 오지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 부부가 유학을 와 있길래 그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입술이 더럽다 그러십니다. 입술이 더럽다. 아니, 왜 입술이 더러울까? 아니, 목사가 예쁘장하게 생긴 사모님하고 잘생긴 목사님하고 어디를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목사님 두 분이 유학하는데 뭐 그렇게 막 입술이 더러울 리가 뭐 있나? 어디 가서 상한 빵을 먹었나, 유통기한 지나는 통조림을 먹었나?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미국의 대학들은 이게 대학교 안에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남은 음식 캔이나 빵이나 이런 거 갖다 놓으면 그거 유학생들이 갖다 먹거든요. 아니,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을 먹었나 빵을 먹었나, 왜 입술이 더럽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가가지고 참 이야기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입술이 더럽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유학 오니까, 여러분, 원래 모아놓은 돈 빼쓰는 거는 금방 뺐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모님은 어디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 하고, 목사님도 때때로 틈나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정원 풀 뽑아주고, 아니면 풀 베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유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겨우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저녁마다 싸워.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러면서 저녁마다 싸우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10원짜리 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쌍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욕은 안 가르쳐줘도 배우더라고요. 아니,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지 않을 것 같은 욕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밤에 살짝이 둘이서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자고 그 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술이 더럽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죠? 내 마음에 돌 하나, 무거운 짐 하나 다 올려놓으면요, 우리 다 병듭니다. 시들시들 병들기도 하고, 그게 그 분노, 그 외로움, 그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그 불안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삶을 감당하는 호세아는 마음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문학적인 장르가 뭐냐면 뭔 것 같습니까? 수필인 것 같습니까? 소설인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상상하지도 못할 겁니다. 호세아서의 문학적인 장르는 시입니다. 시. 아니, 지금 시가 나올 상황이냐고요. 자식 새끼들은 완전히 절단이고, 와이프는 집 나가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 냈는데, 아니, 호세아 선지자의 그 입에서 시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문학 장르로 시예요.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만 분통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흘이 멀다 하고 나가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은 전부 다 병들어서 막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집안을 보면서, 아니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병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이 오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씨 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씨 뿌리라 그러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흩어버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뿌리라 그러면 흩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나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저 먼데 보내버려라, 막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무 이 엄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흩어버릴 것이다. 온 이방 나라로 나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보면 얼마나 예리예리하고 그런 딸을 낳았는데 딱 보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롤루하마라 짓습니다. 롤루하마. 로는 무슨 뜻이냐면 노라는 뜻입니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루하마는요, 국률이라는 거예요. 국률이 없어. 딸을 딱 보는 순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인데 뭐냐면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안 본다. 이게 롤루하마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 너하고 난 끝장이다,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암미는 무슨 뜻이냐?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너가 하나님 하기도 싫고 넌 내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엄난한 결혼을 한 건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행위 메시지라 그러는데요. 이 엄난한 결혼을 해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구제불능이다, 우리 집안 또 구제불능이고 내 자식도 구제불능이고 우리 아이편은 더 구제불능이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가만히 그렇게 살아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나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 아니네, 나만 이 불안을 느끼는 거 아니네, 하나님도 그러고 계시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병상련인 게, 나만 아니라고 나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만 구제불능, 내 인생만 구제불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구제불능이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또 한 번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다 구제불능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에 보니까 난 너가 하나님 안 할란다, 난 다시는 안 볼란다, 그렇게 하다가 9절까지도 그렇게 말하다가 10절에 딱 가면, 10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호세아 1장 10절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내 백성 아니라 그러고 다 흩어버리고 국렬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다시는 안 보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줄 거고, 그리고 다 흩었던 그곳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내 형제는 암미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그죠? 국률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살짝 열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은 절망이 몰아칠 때마다, 인생 끝났다 싶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서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열어 보이십니다. 저도요, 영원함 교회 오기 전에 참 진짜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나나? 뭐 캐나다에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몇 년 더 하면 이제 그냥 단임 목회기를 포기하고 목회기를 내려놓아야 되나,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목사, 내가 영혼 살리는데 네 입을 쓸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담임 목사 자리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입을 쓸 거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은혜의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다른 문을 여십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게 도저히 은혜의 문이 닫혀가지고 열릴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른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죽으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은혜의 문이 다 닫혀도 하나님은요 다른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야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인생이 원래 이런 거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다른 은혜의 문을 여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고, 그죠? 우리의 인생이 뒤틀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혜의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 모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6.25 때 자기 남편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기 보는 눈앞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자기 시동생은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키워놨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모진 세월들을 어떻게 살겠냐고요.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 일평생 남편 죽고 하나님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새벽마다 울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웃어. 나는 아직도 그 권사님의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아니, 저거 한 번씩 그렇게 호랑이 할머니라 그랬는데 엄하게 생겼는데 한 번씩 웃으면 천사의 미소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한쪽 은혜의 문이 닫히니 한쪽 은혜의 문을 연 겁니다. 아들 죽고도 야, 살겠나? 저 할머니 권사 살겠나? 했는데 웃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한쪽 은혜의 문이 닫히면 한쪽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어떨 때는 참 무겁고 힘듭니다. 인생 자체가 무겁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그게 상처가 안 되고, 기도하고 살아야 그게 한이 안 됩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버티고 살면 사라지겠죠. 그런데 가슴 한쪽에 가슴이 완전히 다 병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은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마음을 쿡 하고 누릅니다. 끝끝내 누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누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오래요. 그리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절망 가운데서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시간 가운데서도, 세월 가운데서도 마음에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기도하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지고 있지 마시고 그 짐 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어떻게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나라는 망하고 부인은 집 나가고 애들은 난리고 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주옥 같은 시를 쓰냐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바꾸어 소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제가 달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부인이 바람났습니다. 바람나가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도 한 번 나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나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것 같아요. 봐라, 선지자가 저 키우는 애들 있지? 자기 애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좀 닮았는 것 같나? 아니, 쟤도 다른 남자 애인가 보다. 그런데 그런 애를 키우고 있어. 뭐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했는데 억울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니까. 아니, 자기가 봐도 부인은 바람 나갔고 집안은 풍지박산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명은요, 이 억울함과 그 다음에 이 수치의 역사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겁니다. 인생이요, 원래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초에 수치심이 있었더라. 아십니까?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생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자 말자 뭐 했습니까?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부끄러웠어. 뭐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때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한 몸에 쥐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한국 교회에 다 존경하는 목사님 은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셨고 누가 뭐래도 흠도 티도 없이 참 목회를 잘 마무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영광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박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다 정말로 아름답게 목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은퇴하는 날 은퇴식을 딱 마치고 마지막으로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부목사가 목사님 마지막 가는 길 이제 짐 들어 드릴게요 이러면서 쫄쫄쫄 따라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부목사가 옆에 있는 부목사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후유, 끝났다. 이게 목회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참 심했던 것 같아요.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듣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였던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어떨 때는 져주고, 어떨 때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굴에 오만 오물을 다 덮어쓰는, 오만 오물을 다 덮어쓰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고, 때때로는 부끄럽고, 때때로는 목회 이거밖에 못하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억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죠? 날라오는 거는 비난이고, 그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죠? 이게 박수와 영광과 갈채보다는 이게 이제 비난이 많고 짊어지고 와야 되는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억울하고 때때로 부끄럽고 그 짐을 다 묵묵히 지고 가는 게 사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 그러한가?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억울함이 있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용호동에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체육복 보고 슬리퍼 질질 끌고 체육복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여러 번 봅니다. 저도 뭐 가끔씩 그럽니다. 제가 가끔씩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웃교회 목사님이 제발 좀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말라고, 목사는 긴 바지 입고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지간하면 긴 바지 입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이 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에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 그거 다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때때로는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살아보면 부끄러움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때때로는요, 억울합니다. 아니,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억울함과 그 부끄러움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줄 게 있지요. 내 억울한 거 다 풀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 갚아줄 게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억울한 것도 속에 넣고 지고 가고 부끄러운 것도 지고 가고 누가 내 마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네 정말 억울한 거 잘 짊어졌다, 네 부끄러운 거 그거 참 견디기 힘들었을 건데 다 잘 짊어졌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줄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도 부끄러워도 그 짐 묵묵히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 그거 다 박수치는 자리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가 이해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걷는 것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이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길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같이 이구동성으로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뻔때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함과 멸시와 조롱을 한 몸에 감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한번 내려와 가지고 볼기짝 한 대씩 딱딱 치고 다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 억울함을 풀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서 그 멸시와 조롱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 억울함도 받아내고 그 부끄러움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사명의 길, 박수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면 더 힘들고 더 억울하고 더 부끄러운 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추방되신 분이 있어요. 추방되셨는데 막상 들어오려고 보니까 그냥 추방됐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집 아들이 중국 명문대학에 입학했는데 추방됐다가 한국에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요. 비자가 안 되니까 명문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정신이 와라, 아들의 정신이 옳잖아. 우울증, 온갖 질환들을 다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중국에다가 놔두고 돌아와야 될 판이에요. 아니다, 정신이 너무 불안하니까 돌아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있겠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만 놔두고 목사님 부부만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선교사로 불러서 선교지에 갔을 뿐인데 하나님 차라리 선교로 부름받은 내를 치지 왜 아들을 저렇게 만드셔가지고 근데 그 아들을 그 머나먼 이국 땅에 그냥 두고 정신도 옳잖은 아들을 두고 한국에 들어올 때 얼마나 억울하고 선교사 자녀가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째 그 대학을 졸업했어. 그리고는 한국에 들어왔어. 그런데 정신질환이 더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부모랑 떨어져 있었고 혼자서 그 학업을 다 감당했으니 아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뭐 초등부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 뭐 초등부 아이들 행사하는 중에 이 아들이 이 불안한 이 아들이 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부 책상을 다
다 그냥 부숴버렸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구석에 몰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초등부 의자고 뭐고 박살이 나버렸어. 그죠? 저거 누가 그랬노? 목사님 아들이 그랬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억울했어. 아니 선교사로 부른 건 낸데 왜 아들이 저래 됐냐고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목사님 부부가 정말로 그 억울함 다 내려놓고 설교 시간에 한번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건 낸데 아들이 저래 망가졌어. 너무 힘들다고. 얼마 전에 카톡을 보다가 봤습니다. 그 아들이 정신이 말짱해져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 딸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삶의 짐을 거뜬히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잘 졌다, 그 억울한 세월도 잘 버텼고 그 부끄러운 세월도 잘 버텼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리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